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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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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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안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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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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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삶 가운데 느끼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순간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모든 성탄절 행사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돼서 감사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함께하는 희망 콘서트 서정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교회 녹색지대 조원민 집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토요일 7시 30분입니다. 7시 30분인데 주변에 알리셔서 함께 오시면 좋겠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는 분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몇 페이지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창세기 뒤에 있으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창세기 뒤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바로 뒤라고는 안 했고요. 그냥 뒤에 있는 거 맞으니까.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1,000번째 예물 감선금 주일원금 성탄 감선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구주가 태어나시는 큰 기쁨처럼 온 가정에 기쁨의 좋은 소식들만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은 지났지만 성탄절 이후 절기 가운데 있어서 오늘 동방박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동방박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우선 두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하나는 왜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목자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동방박사 이야기는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은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방박사와 관련된 이야기만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무엇의 성취였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였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는 이들에게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누구보다도 확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구약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나신 장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시는 곳은 어디였어요? 나사렛이요. 고향으로 말하면 어디가 고향입니까? 나사렛이 고향입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구약의 예언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가 아우구스도의 명에 따라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호적 조사. 그 명령이 없었으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온 세계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은 부족할지 몰라도 나 하나쯤이야 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그 자부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하고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것은 우리가 보는 대로 5절 6절이죠. 동방박사 이야기를 듣고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별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별의 인도를 받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니까 당연히 어디 가서 찾는 거요? 헤롯에게 가서 찾는 거죠. 혹시 헤롯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왕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다 소동하죠.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는데, 그래서 왕이 묻잖아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게 4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알죠. 왜? 구약에 예언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하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아니까 구약의 예언을 아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이 사건이 충격이고도 어찌 보면 은혜로 다가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누구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동방박사일까? 왜 동방박사일까? 동방박사라는 것은 뭐예요?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동방박사입니다. 동방이 지명이 아닙니다. 지명이 아니고 그저 동쪽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인데,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죠. 대답하지는 마세요. 대답하지는 말고, 동방박사가 몇 명입니까? 정확한 대답은 모릅니다. 성경에 3명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굉장히 철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똑같은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회개한 강도는 오른쪽에 있는 강도였습니까? 왼쪽에 있는 강도였습니까? 오른쪽이라고 얘기하죠. 왜? 우편 강도라고 생각해요. 그때 성경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냥 어디서 들은 이야기 혹은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야기. 그래서 사실 성경은 3명이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단 3명일 것이라는 추측은 어디서 나옵니까? 3가지 예물 때문에. 적어도 박사들이 하나씩 예물을 가지고 왔을 거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천주교 때문입니다. 천주교는 이들을 성인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심지어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름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외경도 정경이다. 근데 외경에 문제될 내용들이 많거든요. 전승도 전격이다. 왜? 그래야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말 한마디 하고 교황이 해석하면 그게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요. 아무리 총회장이 얘기해도 성경에 아닌 이야기를 하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아주 짬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잖아요. 술, 담배 다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이거 녹화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름이 있어요. 동방박사 3명, 멜키오르,
발타사르 카스파르. 그래서 1월 6일을 성일로 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가 그때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경배했다는 거죠. 그 날짜도 확실하지 않고요. 3명이라는 사실도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이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근데 그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 자, 그러면 우리가 동방 박사라고 하는데 과연 이들이 박사가 맞느냐? 그리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실제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보면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는 아닙니다. 자, 11절 한번 보세요. 일단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는데 별이 또 인도하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습니다. 자, 여기 악이 있는 곳이라 그랬지 마구간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11절, 집에 들어가. 마구간입니까? 집입니까? 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본 것은 목자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하는지? 동방 박사는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본 게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헤롯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데 몇 살 아래까지? 16절에 보세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 몇 살부터?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라. 그러면 그들이 1월 6일을 얘기하는데 25일 태어나가지고 1월 6일, 이것은 1년 후가 될 수도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살 아래까지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간 것이 아니라 훨씬 뒤에, 어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때의 별을 보고 출발했다면, 이해되시죠? 별을 보고 출발했다면 그들이 걸어온 거리가 2700km랍니다. 굉장히 먼 거리로 온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 그러니까 태어난 날 별이 떴으면, 그 별을 보고 찾아왔으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라는 거고요. 자, 왜 동방일까? 서쪽에서 박사들이 왔다면 무슨 박사가 돼요? 서방 박사가 돼야 될 거고, 남쪽에서 박사들이 오면 남방 박사고, 북쪽에서 박사들이 온다면 북방 박사일 텐데 왜 동방 박사일까? 그리고 박사라 그랬는데 사실은 박사,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가 아니라 학자들이 아니라 점성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는 마고스입니다. 마고스. 이 마고스라는 단어가 마술사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점성가의 특징이 강합니다. 이들의 시대적인 배경은 페르시아일 것으로 봅니다. 페르시아, 바사, 메대와 바사 제국에 속한 이들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 동방 박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란에 있습니다. 이란, 그쪽 지역이거든요. 이란에 동방 박사들의 무덤이 있고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별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점성가적인 기질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부터 별을 쳐다보며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둘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직업 자체가 별을 보면서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고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예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왕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동방박사들의 위치는 굉장히 고관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 지금 이 동방박사가 누구를 가서 만나요? 헤롯을 가서 만나죠. 헤롯을 가서 만나니까 왕을 만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신분이 높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박사의 하는 이야기를 보면, 자, 거기에 2절입니다. 2절. 2절.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누구를 찾으러 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온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니가 어디 있냐? 그런데 이 왕은 정치적인 왕은 아닐 겁니다. 정치적인 왕을 찾았다면 묻지 않고 바로 그냥 헤롯에게로 가면 됩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런가? 이들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왔다 그래서 바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망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메대 바사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졌을 때 어디에도 흩어졌을 수 있다? 페르시아 지역에도 흩어졌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어떤 예언이 전해져 내려왔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무슨 소망이 계속 전해져 내려와요?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태어난 것을 가지고 왕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오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왕이 돼서 오면 몰라도 이해되죠? 대통령에 취임을 한 다음에 각국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태어난 것만으로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럴 때 이 유대인의 왕은 무엇을 말할 가능성이 커요? 메시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무엇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이 경배하러 왔다는 단어가 유대인들이 쓰는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예배적인 용어가 경배한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다분히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을 한번 보죠. 왜 동쪽인가? 왜 이들이 동쪽에서 왔는가? 그럼 동쪽에서 왔으면 어느 쪽으로 왔어요? 동쪽에서 어느 쪽으로? 서쪽이죠. 저쪽이 동쪽이고 나한테로 왔으면 나는 지금 어디 쪽에 있는 거야? 서쪽에 있는 거죠. 반대로 온 거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8절. 시간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창세기 2장 8절 쭉 좀 넘겨가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동방의 에덴에. 그러니까 에덴은 동산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곳에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동방의 에덴에 무엇을 만드시고 동산을 만드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동산의 이름이 아니라 에덴 지역에 있는 동산. 우리가 광릉내 지역에 있는 교회니까 광릉내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광릉내에 있는 교회는 다 광릉내 교회다.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런데 3장 24절에 보면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어디에? 에덴 동산 어디 쪽에? 동쪽에 무엇을 두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문은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이해되시죠? 문지기를 어디에 세웠다 그랬어요? 동쪽에. 그러면 문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동쪽에. 그러니까 그들이 동쪽에 있는 문을 향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이 동쪽에 있으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세우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습니다. 동쪽.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창세기 4장 16절. 우선 이거부터 창세기 4장 16절을 여러분이 펴놓으시고, 자, 그럼 동쪽에 문이 있었으면 이 아담과 하와는 어느 쪽 문을 향해서 쫓겨간 거예요? 동쪽 문을 향해서 쫓겨간 거예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쪽에 있는 문을 향해서 쫓겨갔으니까 어느 쪽으로 갔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 자, 동쪽에 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쪽에 있는 문으로 나갔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멀리 가려면 동쪽으로 가는 거죠. 해 뜨는 쪽으로. 자, 4장 16절. 가인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에덴 어디 쪽? 노 땅에 거주하다. 죄인들은 다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들은 다 동쪽으로 가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어느 쪽으로 간다? 동쪽으로 간다.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11장 2절) 이에 그들이 어디로 옮기다가?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으로 가면은요, 죄를 더 짓고요, 문화를 더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 없이 사는 문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갑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갑니까? 헷갈리죠? 정답이 뭐냐면 동쪽에서 서쪽이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동쪽에 지파들을 남겨두잖아요. 므낫세 반지파.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우리는 그냥 여기 살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일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와서 살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세 지파, 두 지파와 또 절반 지파에서 두 지파 반인데, 므낫세는 그래서 절반만 남은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 서쪽? 동쪽. 그래서 이스라엘 동편 지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동쪽 지파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는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에 있으니까 서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멀어지는 것은 동쪽으로 가는 거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오는 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가 동쪽이 동쪽, 그러니까 나도 헷갈리네.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라면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쫓겨가요? 동쪽으로 쫓겨가죠. 죄인들은 다 동쪽으로 갑니다. 가인도,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던 인간들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어디서 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은 어디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에스겔, 이사야부터 좀 볼까요? 이사야 43장 5절. 이사야. 요새는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왜? 이게 다 녹화가 되니까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평생 기록으로 남아요. 이제는 점점 정신도 흐려지고 그래서 깜빡깜빡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43장 5절.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어디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동쪽에서 어디로? 서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에서 오는 것은 뭐예요? 회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동쪽에서 올라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냥 PPT를 한 절만 딱 띄워주면 좋긴 한데 그러면 그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같이 보면 은혜가 될 때가 있거든요. 또 그게 중요하고요. 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흐르는데 1절에 보면 성전의 앞면이 어디를 향했는데? 동쪽을 향했는데. 에덴 동산이 어디를 향했는데? 동쪽, 문이. 그죠? 자, 성전에 물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어디로 흐르다가? 동쪽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어디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복음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보면 47장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어디로 나가며? 동쪽으로 나가며. 왜? 물이 어디로 흐르니까? 동쪽으로 흐르니까. 자, 그럼 이제 정리되는 게 있어요. 왜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서 올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만나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예정되었다. 너희들만 구원자가 아니야. 그들이 올 거야. 예수님에게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이방인인 그들은 징조를 보고 아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뜬 별이 그들에게만 보이는 별이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별을 볼 줄 몰랐어요? 하늘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재림 시대를 살아가면 징조에 대해서, 재림의 징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지진만 일어나도 혹시 이거 재림 아니야? 마지막 때 아니야? 무감각한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돼. 난 예수님 관심 없어. 난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야. 부끄러운 건 이거죠.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징조를 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정작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이들은 아무런 징조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메시아가 온다고 기다리면서도 관심도 없고 입술로만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정작 삶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보이지도 않으면서 똑같은 거죠.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죠.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말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잖아요. 천국 갈 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왜? 제가 과연 1년 365일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나오고 싶어서 나올 때가 몇 번이나 됐을까? 솔직하게 1년 52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나오고 싶어서 예배 나온 때가 얼마나 될까? 저 한 번도 예배 안 빠졌어요. 2번 빠졌다, 아파서. 이해되시죠? 새벽 예배 나오는 걸 자랑하고 예배 안 빠진 거 자랑하고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벽 예배 나왔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배 나온 거고 내가 기도 많이 한다는 걸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만 알아주면 되니까, 예수님만 알아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비참한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소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부터 먼저 만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인들을 만나고 교인들과 교제하는 거지. 저도 솔직하게 중고등부 때 여학생 보고 나간 적도 있죠. 중고등부 때라고 그랬습니다. 또 괜히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 여집사님 보고 나온다더라. 가짜 뉴스 좀 만들지 말고 교인들이 제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본 것만 얘기하세요. 들은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부터 먼저 만나고 내 마음부터 먼저 예수님께 드리고, 그것이 동방박사들 앞에 선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인데 2700km를 나귀를 타고 왔겠죠. 그림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이니까. 하지만 그 먼 거리를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만나서 무엇하려고? 경배하려고.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2700km를 갈 수 있겠습니까? 점점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잖아요. 수요 예배 인원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은 끝까지 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고 기도의 목적이 되고 찬양의 목적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5장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 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니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예우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주님이 사모하는 그 마음들을 기억하면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는 그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감격하여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 지역에서 먼 곳에서 주님만을 기억하고 별을 따라 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했는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배를 하는 순간에도 찬양을 하는 기뻐하는 그 기도를 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의심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로지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들이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들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져서 우리가 주님이 나아가시는 그 길 모든 가운데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별빛들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그 별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고 우리가 또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고, 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